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명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건 자신이 쟁취하는 뭔가 자격을 갖추고 손을 들고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주신 은혜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거나 혹은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거나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고 끝까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을 온전히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신약 시대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냐면 앞에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속 계획,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계획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풀어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멸할, 권세를 멸하게,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셨지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큰 민족 이루고 땅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죽고다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겠다라고 약속만 하셨고, 혈통,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혈통으로 유다를 지정하는 약속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열왕기 왕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뭘 하냐면 말씀을 전할 때도 비유로 예언을 말씀하셨지, 예언을 말씀하지 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 예수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아니면 뭘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는 건지 다른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건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성경의 구약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속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몇 명의 선지자들만 그냥 파편적인 이야기들만 받고 선언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해내셨고 죄사함, 죄의 속죄를 다 이루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진 않습니다. 언제 전파되기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 120명의 사람,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 구속계획에 대해서 다 풀어놓지 않으시고 간헐적으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구속을 다 성취해내신 다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구속 계획을 다 깨닫게 하시고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바울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 편지들 수없이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었던 건 바울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모든 계시를 가르쳐 주셨고, 이 말씀들, 복음이 어떻게 성취됐고 그 죄사함과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계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간헐적으로 주어졌던 그 구속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모두에게, 이방인, 유대인 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의 상속자,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을 운운한다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을 운운하면 누가 자격을 갖추고 있겠습니까? 바울 자격을 이야기해 볼까요? 물론 엄청난 공부를 했고 학식을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다 갖고 있고 로마 시민권이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놈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격 없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잡아 죽이던 놈이 무슨 예수를 전한다고 새빨간 거짓말, 사기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자격을 운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복을 얻는 통로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얻는 통로로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여쭤볼게요.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는 길로 가야지 부산 가는 길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서울을 간다고 차를 끌고 고속도로 횡성 IC를 올라타서 저 제2 영동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안 타고 그냥 저 원주 방향으로 쭉 내려서 제천을 지나서 안동을 가고 앉아 있다면 서울을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거죠. 제2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을 향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복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고 대속자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얻는 통로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루어 놓으셨으면 이 복을 얻는 통로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모든 족속이 이곳으로 와서 이 길을 가야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뭐냐?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얻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을 얻는 길을 가도록 데려오는 것, 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뭔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 여쭤볼게요. 일꾼이 일을 안 하면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 계약을 했든 뭘 했든 뭐 품앗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오늘 뭐 일을 하기로 해서 모여서 그 일을 하는 현장에 모였으면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일꾼인 거죠. 일을 안 하면 그게 일꾼이에요? 사기꾼이지. 일하러 와놓고선 일 안 하고 놀고 앉아있으면 그건 사기꾼이지 일꾼이 아니에요. 일을 해야 일꾼이에요. 바울은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꾼이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선물로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 진리가 무엇인지 혹시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다 보니 교회 가자 그래서 와서 그냥 교회 다니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어쩌다 보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 그래도 지금 그 믿음을 갖고 오랜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못해서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다 못했어요. 저도 기도도 할 줄 몰라, 성경 읽는 것도 몰라.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대학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큐티라는 걸. 큐티는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그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큐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은 거예요. 20년이 되도록. 아버지가 장로면 뭐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밤새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 뭐예요? 성경 읽으라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가라도 말도 안 들어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요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줄 아니까.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었던 모습이 저예요. 뭔가 예수를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목사는 될 생각도 안 했어요. 이렇게 삶을 살아온 걸 돌아보건대 어디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래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 그래 기도를 해봐야겠다. 기도를 해보겠다고 토요일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안 타고 교회가 있는 동네 옆으로 지나가는 버스를 탔어요. 그 버스는 자주 있거든요. 한 20분 30분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없죠. 토요일 날 오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 교회, 저희 그 시골 고향 교회는 지금 새로 적긴 하지만 옛날 건물에는 이런 형태의 저 창문에 다 빨간 커튼을 다 쳐놨어요.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그냥 어두컴컴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해보겠다고
들어갔어요. 오후에 한 3, 4시쯤에 혼자 아무도 없는데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오히려 불도 안 켜고 있었거든요, 혼자. 그래서 그냥 나와서 집에 갔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뭘 하겠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해본 주를 위한 일을 내가 뭘 하겠다고 결단하고 해서 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아니, 나는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대학을 안 가게 만드시고 갈 생각도 안 했던 학교를 갈 데 없어서 최후의 보류로 여기는 원서 두면 무조건 붙는 학교이기 때문에 갈 데 없으면 그때 여기 써서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학을 특차로 써서 빼도 박도 못하게 딴 데 써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학교를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아, 이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뭔가를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일들 중에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고요.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일 속으로 하나님이 그 저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서 오게 하신 거예요.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결단하고 한다고 해서 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죽을 위기 수없이 많이 겪는 사람이에요. 진짜 죽었던 적도 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갖고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입니다. 사람들이 죽은 걸로 보입니다. 바울이 완전 축 처져 버렸습니다. 숨도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살리세요. 아니, 이게 무슨 선물이에요? 아니, 죽도록 돌 맞아 죽는데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선언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이 약속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부르신,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이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등에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여러분, 아까 자격 운운했지만 바울에게는 엄청난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요. 학벌로 따지면 세계 인류 대학 출신이에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류 대학 출신이에요. 그 정도 이 로마 시민권과 학벌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바울과 상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놈이라고 이게. 그 과거가 있는 바울이에요. 그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바울도 할 말이 있어요. 그땐 내가 예수를 몰랐고 복음을 만나보지 못했으니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난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변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웬만한 자격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냐면, 본문 8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풍성한 은혜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이방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창세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만들어진 비밀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뭐냐면, 그 창세전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방인들,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갖고, 모세오경도 있고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몰라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랑.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던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이, 구원의 비밀이 이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방인들,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에게조차 창세전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이 풍성한 은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해서 될 것 같았으면요, 세상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먼저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먼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바울을 주님이 부르셔서, 바울의 인생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눈이 먼 채로 가서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다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약 3년 정도 어딘가를 갔다가 와요. 그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었느냐 추정해 보건대,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울이 계속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복음을 내가 다 깨닫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시간들을 볼 때 언제일까? 바로 이 시기에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를 만나고 3년 동안 어딘가를 갔다 왔을 때 그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셔서 성경의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가말리엘 문화, 그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율법을 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오경만큼은 다 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령의 지혜를 부어서 그 구약에 갖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과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바울은 그 계시가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완전히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 서신서를 쓰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 이 말씀들이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들을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그 심령에 역사하셔서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 깨달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울은 그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증거하는,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셔서 책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나만 천국 가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브라함만 구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능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구원의 비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는 온전한 일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